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니까요.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이제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인내입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직전에 나오는 11장은요.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부터 시작해서 성경 인물 한 명 한 명 나오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존재했음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무거운 것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많죠. 그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 함께 존재하는 죄로 빠지기 쉬운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에게 죄된 모습이 드러났다. 죄의 습성, 죄의 생각, 죄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일상생활에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나 삶 속에서 빠지기 쉬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라고 하죠. 인내예요, 인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인생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기가 아닌 흔히들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마라톤을 할 때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거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그런 시간에 모일 때만 경주가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경주는 계속돼요. 그런데 그 경주를 하는데 어떤 때는 열심히 달리고 있고 인내하면서 참고 열심히 달리고 있고 어떤 때는 달리지 않고 있고 하면은요, 완주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요, 목적지까지 완주해서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다음번에는 단축하고 다음번에는 더 단축하고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경주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인생은 마라톤일 뿐만 아니라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등산과도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 힘이 들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더 조심히 내려와야 하는 것. 왜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는 시점에 실수해서 이제 흔히들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의 공로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등산과도 같구나라는 것에 많이 공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등산보다 더 공감이 되는 비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생은 등산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고 오히려 사막의 길을 걷는 것과 더 유사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등산은 길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르지만 인생에는 길이 없다. 또 등산은 열심히 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지만 인생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정상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길을 걷는 것은요, 열심히 걸어왔는데 모래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요, 내가 지나왔던 그 길의 흔적이 없어지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언제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항상 있고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와 같은 허무함을 줄 때도 있다. 그래서 인생은 등산보다는 사막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갈 때는요, 지도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침반이래요. 길이 보이지 않고 지도를 봐도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나침반을 보고요, 이 방향을 따라서 가면 되는구나 해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를 찾을 수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 보이고 바람에 사람의 흔적, 발자국이 보이지 않아도 나침반을 따라 방향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나침반만 보고 잘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을 찾느냐? 아닙니다. 나침반을 보고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물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마을이나 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면 사막에서 헤매기만 할 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세인데, 인내가 없이는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고백,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장애물을 넘었고 빠지기 쉽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 인내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인내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2장에 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훌륭한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해성사를 하는데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이분은요, 덕이 있고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그 상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한참 하는 중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담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했잖아요. 고해성사를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대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신부님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손바닥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못자국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믿음이 우리보다 좋아 보이고, 뭔가 건강해 보이고, 뭔가 많은 체험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것에 멈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절대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알고는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있을 때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박해이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 구릉지대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후에 그들은 계곡의 급류 위로 연결된 좁은 밧줄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많이 건너본 친구가 밧줄 다리를 먼저 건너가서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이 박해이 목사님은요, 쩔쩔매면서 겨우 다리의 중간 지점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박해이 목사님은요, 소용돌이를 치면서 노호하는 급류를 내려다보면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 다리가 마치 급류의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박해이 목사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내려다보지 마. 나를 쳐다봐. 나를 똑바로 쳐다봐. 그 충고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박해이 목사님이 세차게 흐르는 물결에서 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소용돌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친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담대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간혹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문제 상황만을 응시하며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 목표를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참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으셨는데 그 모욕과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을 다 참으셨는데 참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십자가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사실은 그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담겨질 때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해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임을 알게 될 때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그거 있잖아요. 저희 데려가서 놀았던 데 있잖아요. 장소와 먹었던 음식 이런 기억이요, 정확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해줬던 것이요, 기억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요,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때 기억이 오래되고 그 마음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고 알게 될 때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 감동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 있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위해 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은혜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서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피곤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곤의 의미도 있지만 병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보니까요, 너가 피곤하거나 병들어서 낙심이 될까봐, 피곤하거나 마음이 병들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피곤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피곤함과 병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병들어서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피곤하거나 병들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실망으로 가득 차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욕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거역했어요.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희롱했습니다. 능욕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참으신 이유가 네가 피곤하거나 병들어서 낙심하게 될까 봐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한번 참아보세요. 그분을 한번 참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을 지내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참 부모님들은 대단하시다. 그 힘든 시간들을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와 동생을 키우고자 많이 참으셨고 많이 정말 인내해 가면서 우리를 키우셨구나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요 부모님의 사랑이 제 마음 안에 더 깊숙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고통받다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 채찍질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얼마든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약속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다가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지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네가 피곤하고 병들고 낙심하게 될까 봐.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실 때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얼마든지
멈추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지셨나요?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네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새 힘을 주고 생명의 길을 주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 어떤 사람은 차에 십자가를 하고 다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그 십자가가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질 때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십자가의 크신 기적 같은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닮아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문제를 보면 문제만 보이지만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